지금 이제 글씨로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글씨로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볼게요. 한번 이제 일시무시. 자, 여기가 일시. 지금 이쪽 무주의 세계는 안 본 거예요. 이쪽은 안 본 거예요. 일단 일시. 그 다음에 뭐가 시작해? 무시. 자, 일은 세 개의 극으로 나뉘는데 일석삼극. 무가 진력을 다했던 것이 근본이구나. 근본이구나. 천은 1일 수가 있고 지는 두 번째일 수가 있고 이는 꽝 하고 세 번째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천부경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자체가 1이죠. 이 수많은 일들이 적, 십, 거 하면 여기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 수많은 일들이 적, 십, 거 하면 어떻게 돼? 드디어 물질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드디어 물질들이 탄생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탄생된다는 거죠. 일적십거 하면 드디어 뭐가 돼? 무가 괴화되어서 괴짝 여기 있죠. 괴짝.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일적십거 하면 무가 드디어 괴화 어디로 들어가? 이게 인이죠. 인. 무가 드디어 괴짝으로서 들어가서 어떻게 돼? 여기에 딱 하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떤 걸 중심으로? 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인을 크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러면 천이라는 그 근본의 아이도 두 가지를 내어주고 지라는 아이도 그 두 가지를 내어주고 어디에? 이 큰 인한테. 자, 인이라는 아이도 그 속성 그대로 두 가지를 얘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무가 괴화되어서 3이 돼야 된다는 이 3의 존재인 거예요. 이게 3의 존재예요. 3의 존재도 결국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무, 개, 화, 3된 이 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가 중심이. 그래서 무는 여러분들이 어, 꼭 살려놔야 돼요. 살려놔야 돼. 무는 죽여놓으면 이거 설명 못하죠. 무를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계속 무 어디 가서 찾을 거야? 그죠? 이게 무게와 3까지 같이 설명한 거예요. 무게와 3.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이, 천이 3, 지 3, 인이 3. 다 설명했죠. 요 무게와 3, 천이 3, 지 3, 인이 3. 자, 그 다음에 운 3, 사성. 요거의 운 3, 사성. 천과 지와 인과 무, 동시에 무가 인이 자리하고 있어요. 요소로서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죠. 요 부분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소로서는 무도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 괴화되었기 때문에 여기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도처에 무라는 건. 무라는 거를 이렇게 또 천지인처럼 모으시면 안 돼요. 요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무는 절대로 그렇게 뭐 모아두거나 한정 지어 놓으면 안 돼요. 요소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소로서는 천지인 무가 돌아간다. 하지만 도처의 무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이 도처의 무는 깔려 있다는 거. 도처의 무는 깔려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특정지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천, 지, 인, 무라는 요소가 5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면 운삼 사성이 되면서 환오가 된다라는 거예요. 환오. 그렇죠. 자, 그리고 7의 자리 운삼사 성한 5, 7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운삼, 사성, 환오 그리고 제가 이거 원을 일부러 여러분 원을 일부러 몇 겹을 그려놓은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원이 하나, 둘, 세 가지로 돼 있어요.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그죠? 그리고 6방, 8방을 열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뭐라 그랬어요? 홈부터도 물질로 본다 그랬죠? 우리가 머리에 집중하는 거요. 7차크라가 머리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오해를. 왜냐하면 이 이상하게 이 빛이라는 걸요, 여러분. 빛이라는 거를 자꾸만 이 머리, 위,
머리 위에 빛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거 못 깨어나요. 절대. 그런 원리로 이해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육방팔방이에요, 여러분. 육방팔방이 훨씬 더 가까워요. 육방팔방에. 어쨌든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깨쳐야 되는 건 육방팔방 위에 있기 때문에 머리 위로 무언가 깨치는 건 맞아요.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뭔가 집중하고 탐구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내가 합일되는 거는 어디에 더 가까워? 중심에 가까워요. 이 전체의 중심. 이것도 중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 자체가 나라고 하면 그냥 온전한 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하지만 더 중심하기 때문에 이 속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곳이 곧 5의 자리이자 이곳이 곧 7의 자리이자 이곳이 곧 9의 자리다. 머리로서 어떻게 육방팔방을 잘 열어서 빛나게 깨달아서 깨어나서 그죠? 그래서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를 자꾸 지금 이거 4방이 확장된 상태죠. 그다음에 6방이 이렇게 확장되면 이거는 이제 다시 7의 자리가 되고 여기서 한 방향에 더 탄생되면 여기는 9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모양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차크라 그림으로 훨씬 나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만약에 수련을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을 수도 있어요. 천부경에 더 가까운 수련이라고 하면 이 오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천부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구속되어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진짜 99%예요. 99% 수련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점. 여기 끄달리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무언가 나가겠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꾸 그 어떤 이 또 머리 위쪽에 어떤 공간으로 여기 또 뭐 백회가 있다 그러고 빛은 일로 내려온다 그러고 막 이제 이래 버리니까 상상만 해서 상상만 물질 세상에서의 상상만 다시 가슴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나의 그 핵심 정신까지 끌고 들어오고 마음까지 끌고 들어가는 어디 그곳이 머리에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이는. 또는 이 마음속에서 더 작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부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어떤 그 단계 그림은 이것이 맞다. 맨 처음에는 3이 굴러가서 4성이 되고 4성이 돼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환 5의 자리가 생기고 환 5의 자리가 생겨야지 육방이 열리면서 쌍구로 여기도 열려요. 당연히 육방이 열리면서 당연하게 7의 자리가 또 그 가운데 생기고 그 와중에 여기 8방은 같이 그려놨지만 또 하나의 방향이 생기면서 당연히 가운데가 9의 자리가 되는 것. 이로써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우주 속에서 육방을 펼쳐놨었던 태초의 우주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밝아지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빛에 너무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면서 빠르면서도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극복을 해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림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내려 놓은 거예요. 실은 사람 모양을. 하지만 작용은 이렇게 작용해요. 작용은. 천부경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뭐 배움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이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면서 이것이 더 어, 효율적이다가 맞겠네요. 이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야. 이게 확실히.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물을 살려놓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무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무주를 살려놨을 때 이 설명들이 확연하게 보여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운삼사성이었고 일적십구가 그래서 나왔고 지금 대사만 육생 7, 8, 9 하는 게 이런 거고 성환 5, 7 하고 5, 7 자리가 이래서 생기는 거고 양악명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양악명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면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고 지금 더 중요한 건 물질 우주에서의 천부경을 해석해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한 거죠. 우주에서의 천부경.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부분에서의 천부경을 지금 다시 짚어본 거예요. 너무 장명한 말이고 맞는 말이야. 하지만 무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무주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생각의 확장들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돼요? 무주까지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무주까지. 우주에서 자꾸 멈추지 말고 우주에서 멈추지 마시고 무주까지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무주까지. 여기로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로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눈이에요. 이거 눈. 그 눈 크게 그린 거 눈. 일로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굉장한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주의 세상을 우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라? 바라봐라. 우주의 세상에서 바라봐라. 이렇게 제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 어디 보고 있어요? 깨달으려고?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깨달으려고 여기 이런 데 보고 있어. 이런 데만 자꾸 쳐다봐. 그리고 요 부분만 자꾸 쳐다봐. 여기만 쳐다보니까 이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무의자에는 이 색이 안 보여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무를 살려놓고선 설명했던 이 무주세계의 천부경이라는 것도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데,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무주 세상을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바라보는 단계로 가면 돼요. 가면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거고, 제가 말하는 지금 이쪽 세계의 천부경을 그냥 어떻게 해요? 반조시키면 돼요. 이쪽으로. 설명은 너무 자명하고 같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그 일시무시 속상금 무진본의 원리는 똑같으니까. 천부경을 깊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설명만 드리고 나면 이거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어요. 있어. 왜? 무를 살려놨기 때문에, 무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가 뭔지 무주가 뭔지 무국이라는 것의 작용이 뭔지 태극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지를 알았을 때는 당연히 보여요. 이게 당연히 궁금증만 갖고 있으면 돼. 열린 마음과. 이거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무주를 바라본다는 거, 제가 천부경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거 그냥 그린 게 아니죠. 천부경을 보고 공부하고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리들을 다 보고 봤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이 너무 자명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의 세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 굉장히 강력한 원리예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원리야.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개는 뭐였냐면, 무국에서 태극을 그려내는 것,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 천과 지와 인이 작용을 했고, 이것은 무엇이 진본이다? 무가 진본이다. 그래서 이 태극의 요소는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요 포인트 요거 아시면 되고, 육방의 의미로서 봤을 때는 뭐예요? 상상을 제가 자꾸 하라 그랬죠. 천부경을 각 면에 갖다 붙인 다음에, 그러면 육면이죠. 육면에 나아가는 방향은 육방의 세계죠. 육방의 세계. 육방의 세계를 펼쳐놓은 다음에 중심자리를 올곧이 나로 갖다 놓고, 면에 있었던 천, 지, 인, 무의 중심을 중간으로 쭉 끌고 들어오면 이 중간이 되겠죠. 그러면 5의 자리가 생기자마자 육면을 만들어내자마자 당연히 그 자리가 7이 될 거고, 그 7의 자리는 8, 방을 다시 한번 열면서
물질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 팔방이 거의 한계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가 팔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방. 10은 10방 안 하죠. 10은 10방이 아니야. 팔방이에요. 이건 팔방.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지만 한 방향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 이 방향이 있어요. 안 보이는 방향이 있어. 그리고 육방세계도요, 여러분. 전후좌우 상하 이거 말고 팔방이라는 게 이게 있단 말이야. 이 팔방이 한 꼭지점이 더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 올곧게 찾으면 구의 자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밝게 양악명 인중천지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야. 그냥 여러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천부경 6개의 판과 팔방을 가지고 올곧게 구의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것이 본심이에요. 그것이 본심. 그게 본심이에요. 여러분 본심. 그리고 그게 본태의 작용이었단 말이에요. 무가 여러분들을 밀어준 본심 본태의 작용은 당연히 양악명에서 인중천지를 해야 되나, 잘못 열린 육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몇 생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천보경이 이 정도 나왔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한 명, 두 명, 인중천지는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인중천지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온전히 우주를 느끼고, 내가 바른 오의 자리에서 6방을 열고 7의 자리에 앉아서 8방을 열고 9의 자리를 온전히 느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의 자리고 인중천지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거라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안 나서도 돼요. 이것만 알고 이 원리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원리로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무의자연. 그 길이. 자, 근데 9자리는 너무 높은 자리긴 해요. 7의 자리만 잘 앉아도 무의자연 가능해요. 5의 자리는 무의자연이 좀 힘들어. 왜? 빛의 1의 물질 세상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5의 자리라고 하는 건 남에게 해해 안 주고 도덕적으로 이제 법 잘 지키면서 우리가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5의 자리에만. 5의 자리만 잘 앉아도요. 세상 잘 돌아가죠. 지금 5의 자리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7의 자리도 삐뚤게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분법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경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 이런 것이 제가 왜 천부경을 이렇게 숫자로 설명하면서 5의 자리, 6의 자리, 7의 자리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양악명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계속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결이. 이거는 2020년의 천부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양악명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오행 이런 거 제가 아까 설명 다 했죠. 무를 살려놓고 놨더니 당연히 천일지일, 천이지인이, 환호, 여기서 지금 모든 역들이 다 나오는 거죠. 모든 역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여기에만 지금 매여서 이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아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챙기면 돼요. 그 가르침의 핵심. 핵심만 챙겨서 어떻게 해요? 이쪽 바라봐야 돼요. 이쪽. 무주 바라봐야 돼요. 무주. 그것이 칠의 자리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름길. 칠의 자리에서 무주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아, 저기서 소리가 나고 음성이 되면서 말씀이 나왔고 빛이 나왔기 때문에 창조의 씨앗이 탄생해서 만물이 나왔구나. 당연하게 알죠. 당연하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몰라도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기 써놓는 거예요. 괜히 써놓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도덕경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순리라고 하는 것과 도리라고 하는 것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의자연 세계에서의 이쪽 무주 쪽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무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 하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건요, 이거 무주에서 벌어질 수 거의 없어요. 무주에서는 진리의 세상이 아니야. 섭리의 세상도 조금 아니에요. 무주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는 하셔야 돼요. 무주는 섭리의 세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까지만 봐도 섭리는 당연해. 무언가 작용을 했다는 거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코드가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개는 돌아갈 수 있어요. 태초의 1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무주 안에서 섭리까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쳐도 진리가 범접할 수 있진 않아요. 거의 않아. 그건 어려워. 진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사성이 된 이후의 세상에서 나오는 게 진리예요. 참 진리는 진짜 좋은 거죠. 참 진리는 진짜 좋은 거예요. 하지만 순리와 도리는 다 흐르고 있지만 무주의 세계에서의 순리와 도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노자님이 말하는 건 이런 의미고, 무의자연 무소유라는 의미는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천, 지, 인.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느낌인 거예요. 무국이고 천, 지, 인이 나오고 사가 완성되면 오환이 된다. 이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런 천지인의 태초의 요소들이 논이는 곳 무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일단 천부경으로 깨닫는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인지하더라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설명하고 글씨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다행일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제 혼자서 꾸역꾸역 알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니까 이제 이런 거가 제 마음이나 머리나 생각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일시, 무시도 같이 뒤에서 왔죠. 자,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고, 무게화, 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운삼, 사성, 환, 오칠. 자, 일의 작용 생각해 보세요. 일묘연, 만왕만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만왕만내. 하지만 일은 용변부 동본, 일이 왔다 갔다, 일이 왔다 갔다, 용변부 동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학명 했을 때 인중이 다시 하나로 크게 천지일 되는 거예요. 천지일. 이것이 10의 자리.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했고요. 오늘의 핵심은 어쨌든 무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주 이하의 세계에 있었던 천부경을 바라보기였어요. 이 포인트였어. 그러면 전에 봤던 거하고 지금 이 무주를 알고 나서 봤던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꼭 챙겨야 될 거는 아까 전에 태극을 그리는 방법 하면서 내가 무와 인과 무를 꼭 챙겨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태극 안에도 4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 뭐 했기 때문에? 물을 살려놨기 때문에. 두 번째, 육방 세계를 정말 정육면체 중간에 우주를 생각하면서, 그 육방을 그냥 이 상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도 끝도 없는 우주로 천부경판을 붙여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곧게 바르게 존재하면 그것이 곧 7의 자리고, 꼭지점 8방을 열어내서 그것이 곧 온전하게 9의 자리다. 그러면 그것은 곧 10의 완성이다. 방향도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온전한 영일 가능성이 많죠. 지금 말하는 건. 하지만 영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영 이전에 뭐가 있다? 무가 있다. 이 영은 무주를 말하는 거예요. 무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할 거지만 무, 영, 공, 허, 비였다는 의미의 실, 이거 다 달라요. 의미. 이거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구분하는 게 쉽진 않아. 하지만 천부경을 하다 보면 무주를 이해하면 여러분 이거 그냥 자명하게 보여요. 그냥 공허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단어들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잘 써야 돼. 우리 그냥 아유 허무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허무해.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허허실실하다는 이 만약에 한자를 이 의미로 한자를 허허실실하다고 쓸다 또는 허공이라고 한다. 이 허자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공간이 비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간적인 면으로 봐서 비었다라고 의미는 공이 많고
허라는 거는 작용이 없을 때 허예요. 작용이 없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 자, 일가 친척들이 막 추석 설 때 놀다가 확 다 가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 마음이 공하다 그래요? 허하다 그래요? 허하다 그러죠. 그렇게 무언가 작용을 일으켰었던 게 없어질 경우는 허한 거예요. 허한 거. 하지만 공한 거는 뭐예요? 그냥 집안이 비었네? 그건 그냥 공이야. 그죠? 공. 내 몸 자체를 수련하는 걸로 끌고 들어왔을 때 내 몸 자체를 생각 잡념들을 비우는 거는 공이 맞죠. 그거는 공이 맞아. 공간적인 의미로 해서 그땐 공이 맞아요. 하지만 허는 다른 의미예요. 허하다고 하는 의미는 작용, 코드가 심어지는 이런 작용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 작용을 일으켰을 때 허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야. 무라는 의미는 다 포함하죠. 지금 다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공이라는 의미도 있고 허라는 의미도 있고 비었다는 의미의 또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무는 왜? 무는 만 가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 다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무. 이 단어 물질이 없는 이 인위라는 그냥 글자 자체의 의미 DNA가 여러분 DNA가 새겨지는 그 의미 자체를 뭐가 새겼어요? 무게화 3이 새겼어요. 무게화 3. 태초의 수소 너는 수소야 라고 뭐 했어? 말씀이 빛 알갱이보다 빛 알갱이만큼 작은 수소 알갱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코드 DNA 수소의 DNA 간단한 DNA 누가 만들었어? 무. 여러분 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무가 뭔지 계속 탐구하고 깨달으시면 그것이 곧 무주를 보는 길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이 깨어나는 길이에요. 깨닫는 길이 아니라 깨어나는 길이야. 깨닫는 건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이 깨달으신 분 많아요. 깨달으신 분 많아요. 깨어난다고 하는 건 한번 깜짝 놀래갖고 이쪽을 확 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확 하고 바라보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그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못 있어. 공부하게 되고 뭔가 더 파게 되고 또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남한테 도움되려고 하고 진짜 그래요. 같은 봉사라도요, 여러분. 이 빛세상에 사는 봉사는요. 보여주기예요. 우리 연예인들 같은 그냥 보여주기. 허울 좋은 옷까지 이런 거. 봉사가 그런 의미로 되죠. 그냥 뭐 나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봉사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같은 돈 10만 원을 만약에 넣더라도 이런 의미를 알고 그 10만 원을 올곧게 이쪽으로 만약에 쓴다고 했는 거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냥 어느 정도 깨닫고 내가 그냥 오방세계에서 착한 일 하는 거에 봉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무의자연이 그런 뜻이 아니듯이 무의자연에서의 봉사라는 의미는요. 이거 9의 자리나 7의 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같은 봉사라도. 그래서 깨어나서 행하는 차원이 봉사라고 해도 이 봉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의 자리, 9의 자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깨어나서 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게 봉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어떤 의미로 봉사한 거죠. 이 사람, 이 사람 하나를 6방을 열어주고 7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게다가 6방을 깨닫고 8방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 진짜 엄청 큰 봉사죠. 그것이 제가 말하는 각, 립, 행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립행을 모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천부경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를 꼭 챙겨 가시는 걸로 하고요. 이 무주의 세계는 지금 이 정도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대단한 거니까 이 정도로 계속 들여다보고 다음번에는 다른 차원의 실물 우주에서 조금 더 관찰을 할 거예요. 관찰을 해보면서 무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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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볼게요. 일단 무주는 열어드렸어요. 무주는 열어드린 거니까 이쪽을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 늘 이런 식의 천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